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뭐 늘 강조드리지만 참 신앙의 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종교에 빠지고 조금 뭐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복음 누림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6년 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도받으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 그 기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 내그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기관이 그 매주 기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우리가 갖고 나름대로 누렸지만 실제적으로 누림을 우리가 좀 도와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성교회 네 기관하고 이렇게 네 주에 걸쳐서 이렇게 포럼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전의 신앙생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지금 거의 뭐 2, 30년 거의 약 30년을 우리가 좀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흐름 타기 위해서 뭐 월화 집회라든가 또 그 토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 메시지를 잡고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많이 몸부림치는 그래서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뭐 때로는 녹취하기도 하고 좀 정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 삶 속의 실제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좀 적용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또 삶에 일에 사건에 문제에 이렇게 사실적인 적용들이 안 되어서 정말 신앙에 대한 그런 참된 축복 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제대로 좀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공통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포럼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야, 복음을 누리니까 자신의 어떤 뭐 자존감이 낮은 거, 뭐 여러 가지 비교식하는 거, 열등감, 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못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 누리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게 되고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부분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특별히 삶에 인도받으면서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야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다구나 하는 거를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포럼과 나눔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정리된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답냈다, 복음으로 결론 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전체 메시지 흐름 타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관가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이론화되고 지식화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강원 로에에서 지금 그 베트남으로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서 만남 속에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또 가정 내외와 또 현지인들 만나는 이들과 이렇게 인도한 받음 속에서 복음 누림의 나눔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좀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 가이드가 굉장히 한 몇 번 한 그 목회자들 팀을 자기가 가이드를 해봤다면서 좀 다른 사람들 가이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도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가 그 커피 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를 좀 이제 제공도 해주고 나중에 거기 가서 좀 기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그러면 이왕 뭐 그냥 가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커피점에 갔는데 이제 커피점에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안내받고 좀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준비를 하신 목사님이 정말 이곳에 와서 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서 그런지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 책임지고 있는 대표하고 직원 1명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훈련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라서 한국어를 뭐 잘 알아듣고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뭐 한국말 하는 거는 거의 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10분 메시지 하는데 막 양반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콧물 눈물을 다 흘리면서 그래서 막 정말 휴지 찾아서 닦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복음 그 말씀을 전한 분이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양육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양육으로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그거 가지고 고백 선포하면 이제 응답받게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것을 제가 그 세 분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말씀을 잠깐씩 정리해 주면서 그 가이드는 이제 뭐 주중에 오고 가면서 만나니까 그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만난 대표하고 그 직원하고 잠깐 만나서 그런 거 좀 안내해주고 그래서 카드 전달해주고 이런 시간을 하면서 인도받게 됐고 또 거기 현지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는 이제 어떤 그 베트남어를 주로 쓰고 이제 영어를 조금 자신이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하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양육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상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번역해 놓은 게 제가 그 카톡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그 카드를 이렇게 했고 어, 그 가이드에게 사진 찍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한 100회씩 그거를 한번 고백 선포해라. 이제 그렇게 안내해주고 뒤에 영접 기도문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것이 조금 전하는 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국말로 그냥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 마음에 계신다. 아 여기 하트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주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한국인 가이드가 어떤 그 집안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몇 팀 만나는 중에 목회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황증이 조금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황증을 해결하는 길은 딴 길이 없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 카드 가지고 정말 하루에 100회 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노라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만남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는 거는 뭐 우리는 뭐 거의 전문가 돼 있잖아요. 거의 누구나 다 만나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전달만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누림을 도와주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열서원 교재, 특별히 그 메시지 3권, 새생명 새생활, 보험 편지, 현장 보험 메시지를 제가 중국 들어가서 한 15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주로 그 뭐 어떨 때는 새생명 가지고 어떨 때는 보험 편지, 어떨 때는 현장 보험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거의 15년 동안 거의 지식 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실제를 도와줄 건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 근본이나 교재를 만들고 인간 문제 답에 대한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저는 요즘에 그렇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만난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육하게 될 때 그냥 여러분이 뭐 새생명 새생명 보험 편지 가지고 그냥 전달해 가지고는 잘못하면 지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누림을 도와준다면 그 내용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이제 뭐 거의 훈련이 돼 있는데 좀 양육하고 누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제가 같이 좀 대화해보고 포럼해볼 때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누림이 안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삶이나 치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삶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리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의 답 그리기. 그래서 제가 인간 문제의 답을 이렇게 최근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도첩에 그려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베트남 다녀오느라고 기도첩을 그냥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대충 좀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딱 왔는데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다섯 절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그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딱 나왔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본다면 구체적인 그런 삶이 되겠군 하는 게 확 다가오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 수첩을 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힘나고 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게 말씀 운동을 원하는데 말씀 운동의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 그래서 지난주 서론에서 뭐 드렸어요?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거는 여러분 거의 외워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피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피의 의미. 그래서 구약에는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 다 이뤘다.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의 해방이 들어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한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요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과 빛 이래서 정리를 좀 한다면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길을 찾아야 되겠죠. 길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먼 길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신구약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3장 15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몇백 년이 지내 가지고 준 선물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랍에게 무너지고 동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런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한 징조를 보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속국되었을 때 주셨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한 분 같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주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네, 고백 선포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준 완성된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전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도. 그래서 저는 복음 제대로 안다면 뭐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도 저는 완전 승리할 수 있다. 복음 제대로 누리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 모자라지 않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져.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먼저 길을 알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빛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서론 보시면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최고 지식이라.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가이드가 우리를 만나 가지고는 이 목회자 분들을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지난번에는 좀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좀 갖게 되고 또 이번에 우리를 만나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수용해주고 넘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뭐 자연스럽잖아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녁에 집에 가갖고 그리스도가 뭔 뜻인가 한번 그 카톡을 가지고 그 네이버를 가지고 찾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쭉 읽어보니까 훨씬 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완전히 뭐 양반이 깨지는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가 뭔가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1절에 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고 증거를 구하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정말 말씀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랬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금음보다 가치 있는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정말 금은보다 좋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천지가 주의 기뢰로 되어졌다.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에 펴서 징계하신다. 그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근데 그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고백 선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언제 누리느냐? 고백 선포할 때 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백 선포할 때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여유도 생기게 되는 그런 삶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에 율법적인 권위가 그렇게 들어있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대보다 지혜롭다. 때로는 원수보다 거기에 성경의 98절에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뭐 사기꾼이 여러분을 좀 속이려고 한데도 그 사기꾼을 뛰어넘는 머리를 갖고 있다면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분별해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충만하다.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순종할 때 노인보다 연세 있는 분들은 세상 경험, 사회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더 지혜, 명철이 있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주고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72절에 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한다면 여러분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누림을 깨달은 것이 거의 60년 만이거든요. 제가 60년 만 복음 안에 들어와서 30여 년 지나면서도 복음으로 다 끝났다. 복음이 다다. 이거는 알았는데 실제 복음이 누려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나눔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불신앙할까? 자꾸 넘어질까?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는 것을 실제 여러분이 적용해 봐야 되는데 가장 적용하기 좋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든 카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자꾸 안 돼서 이렇게 왔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아, 내가 죄로 자꾸 이렇게 유혹받고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확인할 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그 누림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한 것이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29년 차잖아요. 한 15년 동안에는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200여 명 모이는 막 그런 시간표가 됐었는데 근데 15년 넘었으면서 점점 이 불신앙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반타작이 되는 그래서 100여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실제 삶에 누리는 걸 못 도와줬구나.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포럼해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지 몰랐다고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찾아내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 누림으로 해야 된다는 참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된다. 1절에서 말씀드렸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제가 한 절을 좀 정리했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흙인데 그 속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런 내용이
7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될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자,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된 길.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하고,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생의 안내서는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특별히 이 내용을 볼 때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나왔는데, 거기다가 요한복음 요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면 세 가지를 늘 연결하라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압축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여러분 교재에는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수정을 해서 9절로 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 할 때 항상 틀리게 하는 몇 요절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좀 듣고 나는 요절 중에 계속 틀리는 거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 2장 7절, 2장 18절. 근데 2장 18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을 창설하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 틀린 걸 가지고, 왜냐면 유 목사님 18절을 썼으니까 그냥 그걸 수정 안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에 대한 그런 부분. 여기도 11절을 유 목사님 계속 쓰시는데 9절입니다. 9절. 참빛.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네. 참빛, 인생의 참빛, 우리의 모든 것의 참빛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흑암 권세에서 이제 해방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기 이제 하나 더 쓴다면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길, 빛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 길.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뭐 신약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걸 종합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10절. 그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중에 키워드가 뭐예요? 4절이죠.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의인이 됐다는 거,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왜 가인의 예물 안 받고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냐? 예물이 증거다. 피제사라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완전히 물로 심판은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은 게 8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 왜 노아가 의인 됐어요?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자기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은 누구예요? 이삭에 대한 얘기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셔가지고 거기에 수양을 준비시켰죠. 그 뿔이 이제 그 나무에 덩굴에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수양을 만나갖고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교재에 나왔는데 23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꿈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죽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잖아요. 근데 복직을 했는데 한 3년 동안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가고는 잊어버려 버렸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났으면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한테 부탁해갖고 아마 요셉을 아마 그 3년 전에 아마 얘기했다라면 아마 왕궁의 청소부 되거나 뭐 그랬겠죠. 물론죠. 또 뭐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인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3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의 해석을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꿈 해석을 해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길과 빛을 찾아야 되는데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메시아 언약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고 그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됐냐? 예수님 직접 증거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8장 56절 말씀했고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언약의 의미 제대로 가르쳐 줬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키가 뭐예요?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집에 그 기거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복음 속에 모자라지 않다.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거 들어있다. 저는 진짜 아멘 되어지고 확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3장 1절 3절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주시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2절 3절에서 뭐 줬어요? 이 창조의 빛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뭘 줬어요?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창조의 빛이 필요할 때 어둠과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을 때 창조의 빛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그 어둠에 잡혀 있을 때 이사야 60장 2절이잖아요. 캄캄함과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의 빛을 증거할 걸 말씀했고 지금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 정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 예수의 빛이 없어서 고통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1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인생 안내서는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얘기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그래서 인생 안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안내서, 나침판. 저는 요즘에 좀 용어로 얘기한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길 모르면 많이 헤매거든요. 올바른 길.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빛이 그 길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에서 빛을 찾아야 되겠죠.
결론에서 우리가 빛을, 서론에선 길을, 결론에선 빛을. 그래서 빛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8절. 예배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열매까지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다면 정말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요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근데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넘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았다면 누림이 돼야 된다.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림이 안 되면 저는 치유가 안 된다. 삶이 안 된다. 저는 근데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보면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고 답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정말 이게 뭔가 갱신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어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지만 누리면 안 되면 안 돼요.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육 중에 양육은 누림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삶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 필연 절대라면 여러분 도전해야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말씀, 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길에 빛이 되는, 인생길에 빛이 된다 그랬는데 이걸 왜 나눠서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를 좀 정리해 주라고, 길이 뭔지를 정리해 주고 빛이 뭔지를 정리하라고 아마 이렇게 제목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 성경 66권의 길을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구원과 승리. 구원과 승리를 얘기하는데 구원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거의 확증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전문가 출신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누림, 승리의 삶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그래서 일과 학업, 여러분의 사역, 미래, 모든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해외 7개 나라, 7개 나라와 우리 국내 9지역에 어제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제대로 살고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 누림의 삶, 치유의 삶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